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찬송가 17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모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은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네. 먼저 족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아달랴 딸을 남유다에 있는 요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람의 아내가 되죠. 아달랴는 아달랴가 요 이제 아달랴와 요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 그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제 아하시아가 언제 죽냐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일 때에 그때 그 문병차 왔다가 덩달아 도망하다가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그렇게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자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에 이때에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두 죽이고 나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 그렇게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이죠.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달랴에게 있어서는 친손자들입니다. 친손자들. 아하시아가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친손자들을 비정하게 그냥 다 죽이는 것이죠. 그녀는 요호람 때에는 그의 아내로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일 때에는 태후였죠. 왕의 어머니 태후. 그런 어떤 왕비가 되고 태후가 되어 보고 보니 왕이 한번 돼보고 싶었는지 자식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극악한 폐륜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의 자식들, 그러니까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아달랴가 왕이 되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계략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에게 언약 약속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한 2대 정도 가다가 신하가 배신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가 한 3대쯤 흘러가다가 또 반역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왕이 되고, 이렇게 왕의 계보가 쭉 이어지지 않고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혈통을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북이스라엘 아합의 혈통인 아달랴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에 대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구약에서 말씀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시게 될 하나님,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와 그의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되면 이제 다윗의 혈통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아달랴가 대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놀랍게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누이. 그러니까 뭐 그녀 역시 그 아달랴에게서 태어난 딸이겠죠. 아달랴에게서 태어난 딸. 이 딸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가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일 때에 여호세바가 그 왕자들 중에 막내인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시킵니다. 이때 요아스는 이제 막 태어난, 그러니까 한 살이죠, 한 살 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세바가 이 요아스 한 살 된 아이를 어떻게 구출했는지, 이 구출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숨습니다. 아달랴 모르게.
그래서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성취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니까 제가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요아스가 구출된 사실을 아달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자들 이제 다 죽였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누가 구출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혈통을 이을 씨앗을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죠. 아달랴는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예후에 의해서 마지막 찬존 세력이 없을 만큼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다시 아합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을까?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범하였던 이 우상 숭배의 악행을 그대로 이 남유다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점차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일어나서 바알 숭배자들과 그 제단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아서 왕이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다 모여라. 우리 큰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자.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놀라운 개혁을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행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아달랴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이렇게 6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요아스도 자라나겠지요. 한 살이었으니까 6년 지나니까 7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즉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호야다.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요아스라는 왕자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요야다는 하나님 언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요아스를 키워가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악정을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좀 더 빨리 아달랴를 몰아내고 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 왜 6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가?
하나님은 이 6년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그처럼 기다릴 때에는 하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기다릴 때에는 단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착실하게 하나하나를 준비해 가기 시작하는데, 본문 4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의 악행과 또 우상 숭배로 그냥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가운데 가리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 이 가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용명들,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달랴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들에게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왕자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밝히기 전에 그들과 약속을 하죠. 약속을. 서로 신뢰가 될 때 약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들에게는 왕자가 살아있음을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들과 약속을 먼저 맺고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만들죠. 세력을 규합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치밀하게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행해 갑니다. 이 백부장들을 동원하여서 왕을 호위하게 하고, 또 혹시나 이 소문이 아달랴에게 전해지면 당장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 공간들을 방어하고 또 이 요아스를 호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7살이 된 요아스는 그렇게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왕의 규례를 따라서 왕이 되려면 성전에서 이제 왕이 설 수 있는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왕으로서. 그렇게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왕관을 씌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고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이라고,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 일을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데려다 놓고 또 백부장들로부터 방비하게 하고 그 가운데 대관식을 이렇게 합니다. 아달랴의 그 포악한 학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요아스가 대관식을 통해서 어리지만 7살 요만한 아이지만 왕이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왕의 만세를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왕의 단 위에 요아스, 어린 이 요아스가 왕이 서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쫓아오죠. 아마 뭐 뒤에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요, 쫓아옵니다. 그래 봤더니 왕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어린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다. 이게 뭔 짓이냐 반역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시킵니다. 가서 저를 몰아내 그를 쳐 죽이라. 그와 함께한 자도 모조리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달랴가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세바, 또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를 호위하고 있는 또 요아스 편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 십자가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비한 사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국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 또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상봉교회를 한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부름받았는데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면 어떡합니까? 그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주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